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자기 감정에 빠져서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이죠.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김원영 감독이라는 프로야구 감독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최초로 와이어 투 와이어라는 단어까지 만들면서 시즌 첫 경기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1등,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고 우승을 했던 이 감독의 인터뷰였어요. 이분이 지금 일본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이분 인터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신이 감독 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후회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표정 관리 못한 것이다. 자기 표정 하나 때문에 선수단 전체가 눈치 보고 코치들이 그것을 눈치 보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경기가 잘 안 되면 원하는 게 안 나오면 인상 썼었다. 근데 전혀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 카메라가 아예 나를 원샷 잡고 있는지도 모르고 표정 관리를 못했었는데 다시 감독을 하면 내 감정, 내 표정을 관리하고 싶다 이런 말 하더군요. 야구팀 감독도 그런데 왕이 자기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패배한 자기 아들을 생각하며 울고 있다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갑질이죠.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이런 엄마, 이런 아빠 되면요, 애들은 맨날 부모 눈치 보게 되고요, 이런 직장 선배 되면 부하 직원들은 맨날 눈치 보면서 살게 돼요. 물론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균형을 잡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이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요압이 일어나서 당장 왕으로서 일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당신을 떠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왕으로서의 책무를 탁탁탁탁 해요. 이게 지난주에 통곡하면서 울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일을 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싶은데 다윗이 인생의 경험이 너무나 많죠. 또 왕으로서 그 책무를 너무나 잘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걸 수습하는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서 쫙 펼쳐지면서 일을 수습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가 너무나 뛰어나서 기도하지 않고도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압살롬이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론이 일어나는데 백성들로부터 여론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복귀시킵시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그 왕으로 세울 때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구절이 있죠. 이게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인데 사람들이 압살롬을 다윗을 대신할 왕으로 내정했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름을 부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폐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압살롬이 죽었어도 다윗을 왕으로 복귀시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죽고 압살롬이 왕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폐위를 시키고 또 새로 뽑은 사람은 왕은 죽으니까 폐위시킨 왕을 다시 왕으로 복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기 우리 아이들 떠드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저를 집중하면 좋겠어요. 이 압살롬이 죽을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압살롬이 죽고 다윗왕은 폐위가 됐으니 이게 다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 백성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압살롬이 죽었는데 왜 다윗을 복귀시키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왕입니다. 그는 본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압살롬에 의해 피난을 갔던 사람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압살롬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겠던 압살롬은 죽었으니 다윗을 빨리 데려오십시오라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다윗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은 다윗을 다 버리고 다윗이 살아있는데도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던 다윗에게 있었던 반역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데려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 내가 이제 어디에 서야 될까 이걸 재고 있느라 이 수습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사람들 중에는 다윗에게 기름 붓는 걸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변론했다는 것인데 이 변론하다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다투다는 말로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싸움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애초에 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냐? 압살롬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우리에게 왕이 되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준 사람인데 너희는 왜 그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택했느냐면서 지도자들을 막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다윗을 지키지 못했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제가 미루어 짐작할 때 오래전 저희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제가 얻은 힌트가 있어요.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일본말을 유창하게 잘하셨죠. 근데 이제 할머니 되셨을 때 저희 외삼촌이 도쿄에 지사로 발령이 나서 같이 가서 몇 년 사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몸이 그냥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일본 의사분이 저희 할머니를 보고 진료 카드를 딱 보더니 갑자기 저희 할머니 손을 딱 잡더래요. 그러더니 사과를 하더래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일본 의사분이 진료 카드에 있는 저희 할머니의 생년월일과 일본말을 잘하는 걸 보고 저희 할머니가 일제시대 태어나 일제의 압박 속에 학교까지 다녔던 분인 거를 그냥 안 거예요. 그리고 이 분은 저희 할머니를 보고 내가 일본 사람을 대신에 사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당신네 나라를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사과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일본에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 양심 있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한국을 침략했던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 말 듣고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다만 한국에 사과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다 한국에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이뤄낼 정치적인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죽은 아베가 그 이토 히로부미 가문의 후손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권을 다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일본의 천황이나 총리였던 고노다마 유명한 그 사람들은 와서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전체에 사과가 나오지 않는 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저는 이때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을 끝까지 지지하는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적 힘이 강한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 정치적 힘이 약했던 이 사람들이 옳은 바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빨리 데려와라 이렇게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은 죄가 많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택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진료를 청할 때 이게 내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가 내가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인가 이게 지금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가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옳은 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다윗을 왕으로 복귀시키려는 여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임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근데 그러면 다윗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고 이 일의 움직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럼 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오늘 다윗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기에는 아는 게 너무 많고 가만히 있기에는 내가 할 일이 너무 눈에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륙이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모셔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다윗을 지지하는 여론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다윗은 곧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두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너희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에게만 전하라. 무슨 말인가?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를 왕궁으로 모셔오자고 한다는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런데 유다 지파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 너희는 내 형제와 권륙이지 않냐? 너희 이 일에 나중이 될래? 너희 다른 12지파랑 같이 움직일래? 너희가 먼저 나서서 나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는 좋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협박입니다. 이 다윗은 정쟁과 정치의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협박하는데 왜 이게 협박인가? 유다 지파는 본래 다윗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세력이 강해진 지파예요. 사울의 베냐민 지파는 세력이 약해지고 유다 지파는 세력이 강해졌죠.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부강해진 지파인데 그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지금 죽었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반역자가 된 지파, 다윗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이것을 알고 이용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형제며 권륙이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모셔놓은 일에 우선이 됐으면 좋겠다. 유다 지파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 들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보고 형제라고 하네. 우리 지파를 멸절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우리를 통해 왕으로 보기를 하려고 하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를 죽이려는 압살롬의 군대를 이끌었던 군사령관 아마사, 그 사람을 꼭 집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사야, 너는 내 조카 아니냐? 나 너 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히려 너를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옆에 있는 지휘관으로 세울 거야. 내가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다. 이러면서 아마사를 포용하는 관용을 보여줘요. 사실 아마사는 이 전쟁 후에 가장 먼저 처형이 돼야 될 사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벌였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이 아마사에게 넌 내 조카다. 너는 나의 나라의 군사령관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해요. 아마사도 깜짝 놀랐고 유다 지파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죽이려고 할 줄 알았는데 우리를 여전히 높여주고 난 너희들과 하나다라고 말을 해주네. 다윗은 이걸 일부러 노린 겁니다. 내가 심판해야 될 이 지파 사람들을 내가 품어주면 이들은 앞장서서 나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보복을 가함으로 유다와 적이 될 것이 아니라 유다의 약점을 잡아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제안에 거절할 이유가 없죠. 냉큼 잡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모든 유다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다윗에게로 이제 다시 기울게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다윗을 배반했었는데 다윗은 우리를 여전히 내 형제요 권륙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 왕이 되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의 말을 듣자마자 전가를 보내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의 모든 식소를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윗을 마중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유다 지파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요.
저는 만약에 다윗이 우리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사람은 뭐 대선이고 총선이고 할 것 없이 다 승리로 이끌 엄청난 정치인입니다. 괜히 왕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야 봐라, 이게 정치다, 이게 나의 능력이다 하면서 자화자찬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이 일은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2주 뒤에 볼 건데, 다윗이 이렇게 유다 지파만 꼭 집어서 유다 지파의 힘을 빌어 왕이 복이 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분열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9절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다윗을 원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유다 지파의 힘을 빌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지파의 찬송을 받고 왕으로 복귀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유다 지파만 딱 컨택을 해요. 이걸 알게 된 나머지 11개 지파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이것을 유다 지파가 다윗을 도둑질한 사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반란이 또 일어나고 또 분열이 일어나요. 압살롬이 죽고 이제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11개 지파가 더 화가 난 건, 아마사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를 군사령관으로 세웠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리고 누가 가장 화가 났겠어요? 요압. 아니, 나를 제끼고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둔다고?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행한 일은 그냥 이 본문만 보면 너무나 잘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너무나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올 때인데 또 사단이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이 아니라 다윗의 경험과 다윗의 정치질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복귀하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획이 더 원대하고 컸어요. 다윗이 비록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 아들에게 쫓김까지 당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영광스럽게 높이고자 했어요. 따라서 다윗은 가만히 있으면 됐어요.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계획을 걷어찬 거예요. 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줄로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만히 기다리기에는 아는 게 너무 많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11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오늘 자기 말을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전하라고 하죠. 왜 이 두 사람인가?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 말했다는 건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라고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죠. 이것까지 이용한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합니까? 그러나 그 비상한 머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있는 줄은 몰랐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올렸지만 여러분은 인생을 계획할 때 기도하고 시작합니까? 아니면 시작해놓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기도를 시작하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말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시작할 수 없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삶입니다.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기도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구원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당장 7시간 뒤에 저녁으로 뭘 먹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밤에 몇 시에 잠들지도 모르고 내가 오늘 잘 잘지도 모르고 몇 시간 잘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안다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내 경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삽니까? 그냥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며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가? 결국 영적인 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꼰대라는 말 많이 쓰죠. 여러분, 꼰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꼰대가 되는지 아세요? 나이가 많아서 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을 멈추는 사람,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꼰대가 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내가 경험한 게 다라고, 나도 인생 경험 많다고 하면서 내 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결국 꼰대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많은 교회들 보면은요, 이민교회들이 분쟁이 많아요. 왜? 단절된 사회에서 단절된 사람들끼리 단절된 문화만 누리고 사니까 다 꼰대가 돼가지고 그리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겸손하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석에서 될 수 있으면 유럽 가라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휴양지는 자주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동남아에 선교사로 사시지만 제가 가봤거든요. 가서 배울 게 없어요.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정말 그냥 배울 게 없어요. 또 요즘 가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알바생 붙여가지고 필리핀 사람들 보고 애들 수영장 놀아주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벤치에 누워서 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그 아이들이나 나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주도 갈 돈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해도 되지만, 너무 인생이 힘들 때 해도 되지만 하지 마세요. 안 할 수 있으면. 대신에 멀리 가세요. 배울 게 있는 나라 가세요. 아이들의 두뇌가 폭발할 때 그런 걸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젊을 때 그런 곳에 가서 봐야 됩니다. 유럽에 가보세요. 버스만 타도 배울 게 있고요, 동네만 걸어도 배울 게 있어요. 꽃보다 해배라는 프로를 제가 아주 재밌게 또 자주 보는데, 그 어르신들이 유럽에 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여기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 내가 더 일찍 왔었으면 좋겠다. 그냥 거리 걸으면서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대만도 가신 적이 있거든요. 대만 가서 훨씬 즐거워하고 온천도 하고 음식도 잘 맞고 훨씬 재밌게 놀아요. 근데 대만 가서는 젊은이들이 여기 오면 좋겠다는 말 한 번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누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의 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이 시대의 지식이라는 이어령 박사님이 인생의 말년에 그 지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유럽 얘기를 길게 했는가? 조만간 가려고 합니다. 진짜 내가 이거 교회 부흥하면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갈 수 있을 때 가야겠다. 좋죠? 출산하는 사람들은 미안한데 애 키워놓은 사람들은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종교개혁지 가서 어떻게 기독교의 보험이 이 세상을 바꿨는지도 보고 넓은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만나면 좋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경험에 따라 매일매일 살지 말고 매일매일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주님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따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